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형제 사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설교로 들었던 그리고 책으로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이제 쭉,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있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순서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의 이 서신들의 순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놓여있는 위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사복음서라면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삶도 가르침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 믿는 자에게 부활의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가르침, 진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 교리들이 바울 서신이라며 그 중간에 뭐가 놓여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이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뜻은 뭐냐면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이야기,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삶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면 사복음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요. 삶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가르침, 말씀, 진리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제자들,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꾸리고요. 기도도 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은사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실천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천하는 행동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은 뭐냐면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을 때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배움도 가르치고요. 가르침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요.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규칙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리합니다. 교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게끔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돼 있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는 겁니까? 삶으로 믿는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는 걸로 먼저 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나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 우리의 삶으로 먼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 서신과 같이 교리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도 나한테 와서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해나가는 거지 실제로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할머니 성도님 중에 한 분 집사님이시죠. 이 집사님이 권사님은 11조원금을 잘 하셨어요. 그 11조원금이라고 해봐야 큰 돈 아닙니다. 조개 캐고 바지락 캐고 뭐 해서 이제 내니까 하면 뭐 3,000원 어쩔 때는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한 달에.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된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네 11조원금을 꼭 교회에다 해야 돼? 왜요? 아니 성경 읽어보면 11조원금 나그네 고아 가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꼭 11조원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면서 아유 집사님 성경을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성도님들은 저 할망구 저렇게 얘기해놓고 주변도 돈도 안 써. 결국은 돈 내기 싫어서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거짓으로 우리한테 증거하는 게 아니라면 집사님 그럼 우리 신약 성경처럼 그냥 11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그럼 전도사가 하라니까 해볼게. 해봐야지 뭐 자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5,000원 7,000원 뭐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아 근데 놀랍게 은혜를 받고 놀랍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결혼도 하시고 뭐 아무튼 잘 되셨어요. 그러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신앙은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나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했더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보시면 아마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막 신앙생활하는 분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야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려봐. 그냥 기도하면 돼.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하신 생활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뭡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보고 난 후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 행할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가 가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바울 서신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건 믿음은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중요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 다음에 7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7 집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등장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30몇 명 이렇게 됩니다.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쓰냐면 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듣고 기록하는 겁니다. 저자는 내가 생각해서 쓰는 걸 저자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 아니면 이것의 논문의 저자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내가 창작한 창조물을 저자라고 표현한다면 기자는 듣고선 기록하는 걸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도 바울, 모세는 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록한 사람인데 그 기록한 사람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등장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등장은 앞에 어떤 사람의 죽음과 연결돼서 등장합니다. 그 죽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죽음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이랑 논쟁이 붙습니다. 그 논쟁이 붙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노예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풀려나면서 자유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장을 보면 어떤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유인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스데반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을 붙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도저히 스데반과는 논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 보니 그들이 막 화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당신들이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처형을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얘기 듣고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58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주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줍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옷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보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뜻할 때 이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내가 증인입니다. 이 스데반은 신성모독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 유대교를 물법했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옷을 사울에게 줍니다. 아마 사울에게 주었던 의미는 사울이 이 일과 관련돼서 어떤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도 될 만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마 옷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울에게 옷을 주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의 희생과 그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과 같이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인 것처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하지 말고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은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나중에 이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 사도 바울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이 열방을 위해 열국을 위해 나가서 스스로가 순교하고 선교의 피를 흘렸을 때 온 인류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모습과 같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감당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도 가서 위로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때문에 오늘 요누의 비전 캠프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 와서 다시 한번 꿈을 갖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아빠는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뭐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CEO가 돼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아빠로서 아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보다 더 좋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자녀는 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집은 잘 되는 집이지 않겠니? 그러니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아빠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가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썩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보면 본격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모습 봅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박해가 있자 사도들,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 가서 제가 가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둬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들을 끌고 오게 해서 잡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아우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막 등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된 도를 믿는 자죠.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 그 상황을 보고 그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빛이 이렇게 두루 비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빛이 현현하는,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하였고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나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뿌리까지 뽑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아마 약간의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빛이 임하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음성.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주기 전에 두 번씩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 지금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우리는 사도행전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지만 사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을 부르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빛 가운데 시내산에서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임하시고 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거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 뒤에 뭘 하냐면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나에게도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이나 부르고 확실하게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뒤에 음성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핍박하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구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라고 이야기해서 네 하나님 내가 사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게 그런 게 좀 많죠. 내가 막 박해하고 막 괴롭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내 엄마였어. 그 충격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인생에 크나큰 충격입니다. 내가 그전에 믿었던 모든 진리가 다 깨진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갔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판단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에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사람이 올 거니 그가 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어떻게 되냐?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 손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손으로 사람을 끌고 오는 자였고 내 손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자였지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이 손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알지만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늙어보면 제가 할머니 성도님들과 함께 육도에 있어보면 항상 배를 탈 때마다 제 손을 잡습니다. 전도사 나 좀 잡아줘. 왜냐면 배에서 떨어지면 그분들에겐 죽음이니까. 근데 배는 탈 수밖에 없으니 배를 탈 때마다 항상 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이고 전도사가 손 잡아주니까 행복해도 있지만 자신이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슬픔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눈을 떴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혈기가 왕성해서 내 손을 갖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끌고 가면 끌고 갔지 누구 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삶이 끝이 나고 죽음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참 묘한 건데 3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3일이라는 제가 이 3일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낳은 독자 그 아들을 나한테 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겠지. 우리 같았으면 에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지라고 무시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들렸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갈 때 며칠을 가냐면 3일을 갑니다. 3일. 근데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일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가서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봅니다. 마치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처럼 3일 동안 수많은 고뇌와 번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냐면 3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느웨 성은 아닙니다. 그 성은 멸망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아는 죽겠습니다라는 기도지만 그 당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3일을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다시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은 삶을 삽니다. 죽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그 3일의 삶을 사도 바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겁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마 사도 사울은 이 시간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 아마 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임했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울을 위해 또다시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일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가서 한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을 텐데 그에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가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기에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내가 벌써 그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도인 아나니아에서 안수할 때 내 비늘이 벗겨질 것을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그럼 환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아나니아의 반응은 뭐냐면 13절 말씀 한번 띄워보 주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결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아니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이 자리까지도 대제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결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 그 사람은 가서 안수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바뀝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아나니아 또한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나니아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다시 그에게 반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하지만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세웠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후손들 그들을 위해 내가 나의 그릇으로 세웠어.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릇으로 세운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도 내가 그에게 벌써 알려줬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릇으로 택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줄 것까지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우리한테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천국에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형제 사울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가 행했던 행동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으면 모두가 변화되겠죠. 근데 단순히 죽는 것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죽음도 어떤 죽음입니까? 자신의 희생입니다. 자신의 섬김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선교와 순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나한테는 해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안수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신 하나로드림께 자매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와 같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그 부름, 그 사랑, 그 변화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와 같이 형제 사울아라고 고백하며 그 형제와 같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스데반의 사랑과 희생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아나니아의 형제 사울아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로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한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그 하나의 외침이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씀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자매님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안에는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외치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 용서의 음성, 긍휼의 음성, 자비의 음성을 갖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로드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